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동행하신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고요. 일상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참사랑으로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룬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고통을 겪는 사람,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네, 우리는 지금 몇 번에 걸쳐 이 질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 혹은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보지 못할 때가 있고 나를 다시 볼 때가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은 수군대기 시작했죠. 이를 보신 예수님은 그 의미를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제자들의 질문에 딱 맞는 대답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다시 보지 못할 때가 있고 다시 볼 때가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질문과 전혀 무관한 듯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보지 못할 때란 예수님이 안 계신 때이고 다시 볼 때는 예수님이 계시는 때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안 계신 때에는 제자들에게 큰 고통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계시는 때에는 제자들에게 큰 기쁨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쁨을 누구도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라 덧붙여서 말씀하시는데요. 이건 그 기쁨이 영원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 말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혹은 종말의 때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부활은 단지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났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또한 마지막 날에 있을 일들이 이미 현실이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서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경험했고요. 그것의 온전함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요. 공고한 날에도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이 기쁨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 사람과 무관한 일이 될 겁니다. 혼란이 닥칠 때 기뻐할 이유가 없습니다. 곤고한 날에도 소망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비록 겉으로는 그렇지 않아 보여도요, 실상은 고통의 연속일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안 계시면 고통을 겪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도 않고 또 그 안에 계시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삶을 사는 사람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 우리가 확인해야 할 가장 우선되는 일은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는가 하는 겁니다. 단지 겉모습으로 평가하고 또 확인할 수는 없는 겁니다. 겉으로 성공했다고 해서, 또 높은 신분의 지위를 얻는다고 해서, 권력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는지 아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단서를 찾아본다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에게서 온 분으로 믿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요, 그분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어떤 응답이 오든 신뢰하며 순종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임을 믿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셨고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실 걸 믿는다는 말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나의 참 자아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또 무엇을 행하든 성령님이 동기를 주시는 대로 움직이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또 성령님이 행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어디서 누구를 만나 어떤 일을 행하시든지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안 계시는 사람으로 사는 한 고통의 연속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안 계시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만큼 위선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부디 예수님이 함께 계신 사람이 되어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복음을 전하는 삶에서 그 약속이 실현될 줄 믿고 기대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아멘.